우리 서로 인사하죠. 샬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좀 더 이같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연구해내는 이러한 일도 많이 하셨고, 또 동시에 19세기, 20세기를 거쳐가면서 성경 해석에,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이 고고학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상당히 오랫동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 이것이 보통 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라든가 옛날에 궁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폰 라드라는 신학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사명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뜻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것이다. 또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인간과만 대화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서부터 이 땅을 파보니까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많은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그 문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한테만 쓰는데,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애굽왕 바로라고 그러면은 바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쓰지 않아요. 애굽에 1억이 살든 2억이 살든 다 아무도 그런 말을 쓰는 게 없고 오직 한 명, 애굽왕 바로한테만 신의 형상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니에요,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썼어요.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꼭 바벨론 왕 한 명한테만 마루둑의 형상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한 나라의 왕이 그토록 소중하게 이같이 이 사람들이 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왕처럼, 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왕처럼 소중한 존재다.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이른 거죠. 근데 얼마나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살다가 어느 날 돌아가신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관에 이명박 대통령 혼자 들어가지 누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진시황이 죽었을 때는 진시황을 돕던 비서실장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 생사람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왕이 소중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뜻으로 같이 고고하게 발달로 발견된 의미입니다. 또 하나, 고고하게 이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을 파보니까요, 수많은 문서가
이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들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건 저주하건 간에 다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리냐면은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받고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파보니까 이 축복과 저주 문서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축복과 저주 문서 중에 80장이 100장이라면 80장이 저주 문서예요. 20장만이 축복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말의 이 8마디는 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남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또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 10마디면 8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마디 정도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 하는 말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그 보고하는 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보고할 때 어떤 비율이 나와요? 12명 중 10명은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신기하게도 8대2라고 하는 이 비율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대개 8마디는 부정적이고 2마디는 긍정적이고 8마디는 남을 비판하고 2마디는 남을 격려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나오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어제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노은기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개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아마 10마디 중에 8마디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시기심이 발달돼서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한 8마디 정도 하지 않았나.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닮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좀 긍정적인 말이 돼야 돼요. 남을 축복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냐?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샬롬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 하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피스,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샬롬은 많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인사할 때 탁 엎드려서 첫 마디가 뭐냐면 샬롬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아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전에 인사했듯이 샬롬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솔로몬 왕이 주전 957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져서 970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때 성전 완공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준공이란 말을 뭘로 썼느냐? 샬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 준공도 뭡니까? 샬롬. 또 아마 옛날에는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이 가짜 저울이 많은 것 같아요. 추를 속이는 저울들이.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은 이 무게를 속이는 저울과 이 올바른 추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올바른 저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의 형용사인 샬렘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추, 정직한 추도 똑같이 뭡니까? 샬렘이에요.
평화란 얘기,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란 이야기죠. 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38장에 나와요. 근데 이사야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고 그 병을 고쳐주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샬롬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샬롬의 추수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풍성한 추수를 거뒀다. 이것이 샬롬의 추수입니다. 또 물론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전쟁의 승리도 뭐요? 역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전 건축 때도 샬롬, 또 인사할 때도 샬롬, 공정한 추일 때도 샬롬, 병 나았을 때도 샬롬, 또 풍성한 추수도 샬롬, 또 전쟁에서의 승리도 샬롬, 노총각 노처녀가 시집장 갈 때도 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너무 좋은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10마디 중에 8마디가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뭡니까? 서로 샬롬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한번 우리 샬롬 해봅시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게 좋은 말이 샬롬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며 너희 앞에 악한 짐승을 다 없애시고 너에게 장맛비를 내려줘서 너희들이 땅에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구하기를 바란다. 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지어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저가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샬롬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하나님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샬롬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것, 또 동시에 이 샬롬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 이것은 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좀 샬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잠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무질서하고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하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샬롬이 없는 세상을 가리켜요. 이건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이같이 인간에게 대해서 이 샬롬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 1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잖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먹고, 살찐 짐승과 사자가 함께 지내며, 이런
살찐 짐승과 사자가 어린아이 손에 끌려서 이리같이 오게 되고, 그렇죠? 젖 먹는 아이가 이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독사와 함께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 앞에서 놀더라도 해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11장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에 덮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과 서로 모여 어울려서 잘 지내는 세상. 이것이 샬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샬롬은 우주 만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미하는 샬롬은 뭐냐? 이 미가서 2장에 보니까요, 통치자가 아침에 기지개를 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너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더 아니야. 미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제발 그런 생각을 좀 버려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마음 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샬롬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 왕 시대 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 시대 때 샬롬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샬롬이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엄청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윗이 목이 말랐다고. 근데 이쪽 언덕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라나던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뭐 이같이 꽃피는 산골 이라듯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옛날 고향의 우물가에서 물 떠다 먹던 생각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혼자 소리로, 야, 누가 내 고향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따다가 나에게 줄고, 이랬다고요. 이러니까 부하 3명이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먹질 못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둔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내 백성의 피입니다. 내가 이 백성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저는 못 마십니다.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게 나와요. 신하들은 왕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을 떠오고. 그건 다윗이 꼭 떠오라고 한 얘기는 아니야. 그렇게 먹고 싶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고향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뿐이지. 근데 정작 떠오니까 이 다윗은 그걸 먹을 수가 없지. 이게 내 신하의 피라 이거지. 안 마셔요. 여기에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샬롬이 아니야? 이게 샬롬 아니야. 왕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뭐요? 왕을 위하고.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바로 이런 샬롬, 공동체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우리 개개인의 샬롬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오더니 예수님, 우리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세상 영이 나와 싹쓸이하고 있어요. 예수님 좀 우리 형에게 얘기하셔서 동생에게 가야 될 목을 줄 수 있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네 집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입었을 때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정확하게 갚겠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한테 한 말이 뭡니까? 이 집에 뭐가 임했다? 샬롬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단 말이지.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 가지 샬롬을 말하지만 오늘 크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평화하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러한 공동체 내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밑에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사랑과 나눔과 관심이 있는 이런 샬롬 삶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샬롬을 깨는 게 뭐냐? 이 샬롬, 공동체의 샬롬을 깨는 게 뭐냐?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통치자나 지도자의 욕심이 샬롬의 공동체, 이것을 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너희들이 탐욕을 부릴 때, 특별히 지도자와 통치자가 욕심과 탐욕을 부릴 때 거기에 샬롬이 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디서 샬롬이 깨지느냐? 우리가 이 샬롬은 사실은 조금 위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샬롬이 오는 거지. 이것을 로마처럼 힘이나 권력으로 꽉 누른다고, 거기에 아무런 데모가 없다고, 그것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은 절대로 무력을 통해서 오는 게 샬롬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억누를 때 어느 소국도 거기서는 데모나 반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는 이러한 항거나 데모가 없기 때문에 샬롬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참다운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참다운 샬롬은 무력이나 이같이 강한 힘은 통제를 통해서 오는 그러한 샬롬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샬롬을 깨는 건 뭐냐? 아주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지낼 때요, 우상의 바하신에 가서도 절하고, 또 욕심을 부려서 이웃과도 싸움하고, 장사할 때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막 골라서 해버려. 그리고 딱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평화가 내려오네. 이런단 말이지. 이런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이 세상에 나서 온갖 잘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나와서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런 게 평화는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깨트리는 평화의 파괴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굴결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옮겨지는 것,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깨는 것 세 개를 말했어요. 특별히 통치자와 지도자의 욕심과 탐욕이 뭐를 깬다 그랬어요? 공동체의 평화를 깬다 그랬어요. 또 힘으로나 무력으로 이같이 눌러서 만드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뭐요? 가짜, 잘못된 평화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유리된 것, 정리된 것, 이것도 바른 평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길은 하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너희 고향으로 이같이 옮겨줄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내가 옮겨줄 것이고, 너희 앞에 모든 악한 짐승을 다 내가 제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고향에 와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는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막힌 담, 평화를 깨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평화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짐승도 사랑하게 되고 자연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헨리 에머슨 포스딕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글이 참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대요. 강요할 수 있는 의무와 강요할 수 없는 의무가 있대요. 똑같이 의무지만은 하나는 강요할 수 있는 의무고 하나는 강요할 수 없는 의무래요. 그럼 강요할 수 있는 의무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세금 내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의무죠. 그렇죠? 또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가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뭡니까? 강요받는 의무야. 안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동차 몰고 가다가 빨간불에 쓰는 것은 뭡니까? 강요받는 의무라고. 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안 쓰면 이제 우리가 티켓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다 강요할 수 있는 의무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강요받는 의무야. 부모가 자식을 낳고 모른 척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자식을 양육해야 돼. 그것은 강요받는 의무예요. 그러나 그 자식을 먹여 키우지만은 그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사랑으로 키우지 않느냐는 안 보여요. 근데 사랑으로 키운다 안 키운다 그거는 강요받지 않는 의무야. 그것은 강요받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다 자식을 뭐로 키워요? 다 사랑으로 키워. 강요받지 않지만 강요받지 않는 의무지.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그건 다 여러분과 저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요.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같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돕고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은 이것은 강요받지 않는 의무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슈바르처 박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슈바르처 박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슈바르처 박사는 자기가 음악 박사로, 신학자로, 의사로 독일 땅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저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걔네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걔네들에 대한 의무감이 마음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뭡니까? 그 흑인들을 도와주는 거지. 이건 뭡니까? 강요받지 않는 의무죠.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냥 찬양도 잘하는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들 찬양 안 한다고 누가 당신 참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찬양합니까? 내가 찬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 이런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뭐예요? 강요받지 않는 의무야.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어. 레인이 지나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쳤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너 죄인이다 손가락질 합니까? 안 합니까? 손가락질 안 해. 왜 지나친다고 해서 그 사람 손가락질 받아? 안 받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뭡니까? 저 사람을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뭔가 의무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나치고 이 레인도 지나쳤지만 이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어. 가서 뭡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살리죠. 이런 행동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강요받지 않는 의무라고 부른다. 샬롬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강요받지 않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샬롬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강요받지 않는 의무에 의해서 이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샬롬 이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세상에 샬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이 샬롬이 이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샬롬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강요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무처럼 느껴져서 성가대 대원으로 일하고 봉사로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당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샬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샬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치자 지도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공동체의 샬롬이 깨어지고 아버지 인간들의 개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샬롬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는 아멘 주여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어긋나는 생활을 할 때 샬롬이 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자연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오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샬롬을 베푸는, 강요받지는 않았지만은 아버지 사랑과 관심과 열심으로 이 샬롬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칭호를 받는 아버지 귀한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